예배가 시험 치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이건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어디 얼만큼 잘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테스트한다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문제를 내고 그거 시험지 나눠주고 그 답안 써내고 그거 채점 해가지고 어떤 때는 뭐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거나 그 시험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성장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잖아요. 시험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뭐 준비해요.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쳐요. 그리고 시험지를 받아들면 온전히 거기에만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험을 다 작성해 놓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살펴봐요. 일찍 끝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채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해놓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시험 치르는 사람을 보면 일찍 끝났어도 그걸 다시 한번 또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 시험에 따라서 잘 본 사람들은 선생님이 꼭 칭찬하시더라고. 그죠? 잘 봤다는 개념이 1등 했다 뭐 이것만이 아니죠. 저희 학교 다닐 때에는 향상상 그래가지고 뭐 한 60등 하던 사람이 뭐 한 20등 했다 뭐 그러면 뭐 대대적으로 박수 쳐주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1등보다 더 축하해 줬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험을 치르는 그 자세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초점은 그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나에게 와서 예배 드려라 이거죠. 내가 지시한 그 산, 모리아 산까지 와서 드려라. 번제로. 근데 뚱딴지같이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려라. 이미 아브라함은 상당한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 낙담하고 이럴 수는 없어. 그러면서 전면 부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분명 뭔가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그 준비할 때도 보세요. 잡아야 되는 어린 양 대신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을 데리고 가죠. 2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번제 드릴 때 제물을 잡아가지고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장작을 쪼개가지고 그 장작 사용할 것 그것까지 준비해가지고 떠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 적당하게 뭐 가는 동안에 뭐 적당하게 뭐 즐기면서 그게 아니에요. 잘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했어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 뇌리 속에 남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잘했다는 거예요. 뭘 지혜롭게 잘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자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만약의 경우 아브라함이 이 사라와 의논을 해가지고 이삭을 잡아들이라고 한다. 당신 생각은 어떻느냐? 그러면 엄마가 보내겠습니까? 아버지는 뭐 좀 냉정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어떤 의리 따져가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엄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라하고 전혀 의논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천국 가면 또 물어보자고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그때 의논했느냐. 궁금한 건 그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잘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십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오십니까?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청교도들은 항상 주일 전 하루 한날을 하나님 앞에 준비일이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날 준비일로 정하고 그날에는 되도록 세상적인 것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날을 정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 어릴 적에는 주일날 우리가 쓸 것들을 토요일날 다 준비합니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토큰 같은 것도 토요일날 다 준비해 놓고 주일날은 현금을 쓰지 않는 그거나 저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마음, 그 정해진 마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를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삭을 잡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준비한 건가 도대체? 뭘 준비하고 떠났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처참한 거고 이거 괴로운 일인데 뭐가 그렇게 신난다고 아침 일찍 다 준비해가지고 떠났느냐고요. 준비해가지고 아침 일찍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떠났느냐?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한다. 그랬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내가 하나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죽어있는 것 같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여자는 경수가 끊겼어요. 과학적으로 자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100% 가운데 0%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다고 이름까지 정해주잖아요. 이삭이라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는데 이런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겪으면서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도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갔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잡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로 잡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는 것 가운데서 자식을 주셨는데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시 살리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믿고 이삭을 바쳤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참 얄궂으신 것 같아, 어떤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산까지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삭을.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적당한 거리도 아니에요. 3일 길을 걸어가요, 3일 길.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산 앞에 서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나기는 했지만 자기는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고 하는 믿음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아들을 죽인다?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제가 생각할 때 별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가? 그것도 번제로 완전히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시는가? 왜 이런 모순을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알지 않는데, 이건 하나님다운 게 절대로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믿음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냥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나는 이만큼 하나님이라면 내가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저 온전히 그 생각만 하면서 3일 길을 갔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은 그런 명령을 하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한 확신은 들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3일 길 가는 동안에. 어쩌면 그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죽음의 시간과 같아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그 시간들이 연상이 돼요. 제 머릿속에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최고의 예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집중해야 돼. 한순간도 내가 잘못된 그런 행동하고 한 말씀도 내가 잘못된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사람들 웃기는 게 설교 잘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게 그게 정말 잘하는 설교예요. 좀 딱딱할 수 있어요?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설교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게 모순일지라도 이 거라고 뭐 아무래도 좋아요. 그저 하나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히 집중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집중하는 동안에 뭔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는 동안에 또 다른 믿음이 생겼어요. 성숙한 믿음이.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잡아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모순, 우리의 이 혼란, 이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이런 모든 거, 이거 그냥 한순간에 싹 걷어내는 한 말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쩌면 이런 대답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귀하게 보셨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드린 이 최고의 예배, 세 번째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 아브라함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인생 전부 다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대로 이삭을 죽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모순이다. 하나님 언제 살려주실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그냥 다 무너졌을 거예요. 인간답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잡아 죽였다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리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거기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손을 높이 들었어요. 칼을 분명히 가져갔거든요.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씩 거푸 부른 거 보면 이제 급해진 거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왜 내가 죽이고 하나님은 살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을 뜯어 말린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은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인정하셨습니까? 전부를 다 드렸을 때 인정하셨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지금 빵빵한 교회 다니고 있다고, 나는 지금 우리 가문만 해도 몇 대째 신앙이라고, 내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하나님이 그걸 더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그러는 거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잡는 그 자리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입니다. 뭐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것뿐이에요.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그 모순 한꺼번에 싹 비워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자리,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이미 보셨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느 정도 나를 경외하는지 그거 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지요. 오늘 단순합니다. 생애 최고의 예배, 아브라함이 드린 생애 최고의 예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준비 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준비 잘 해야 돼. 믿음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집중하세요. 그러는 동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굉장한 믿음이 생겨나요. 우리도 그런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속에 나도 모르는 까닭없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게 만들고 무언가 나에게 새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집중해서 예배하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에 올라서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전부 드려라 그래서 전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였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 그런 자세로 드려야 돼요. 제가 어제 주보를 작성하면서 이 말씀과 매치되는 그런 찬송가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어떤 찬송을 부를까?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이 찬송 불렀는데 이 찬송이면 되겠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어떤 목사님은 이 찬송 절대 하지 말라고까지 막 그냥 호통을 치더라고요. 전부 안 드리면서 왜 이런 외상 찬송 부르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찬송 부르지 말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럴수록 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완벽한 인격체로 그리고 완벽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그렇게 키워오시다가 막판에 가서 인생 말년 가까이에 가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예배 드리게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 자세 놓치면 안 됩니다. 전부 드린다. 우리 헌금도 일정한 그런 액수를 드리지만 우리 중심에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그런 자세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또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예배 때 내 전부를 드린다. 내 전부를 드린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다 드리고 나면 나는 그냥 쫄딱 완전히 거지가 되고 망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받으셨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험을 잘 보면 선생님들이 칭찬하고 또 많이 성적이 떨어진 사람은 체벌하기도 하시는 것은 그에 따른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예배를 추구하며 드리고 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죠? 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건 뭐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면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인정받는 사람 되면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냐고. 그리고 큰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는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큰 하늘의 복이 지금 최고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은 이렇게 인생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수없이 반복하세요. 잘 준비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잘 준비합시다. 온전히 집중합시다. 전부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